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세상이
예, 우리 평상시에 개인이 또는 우리 성도들이 전체 회중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성가대님 지금 찬양하는 이때와 같이 그런 마음과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고 모든 해강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그래 찬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가 앞에 서면요 머릿속에 자꾸 뭐가 잡생각이 들어요. 무슨 멘트를 치지 이런 거. 이러다가 내가 찬양을 놓쳐버려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으지? 그게 실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영향이 가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돼요. 목사도 정인으로 이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축복.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성령 충만했다 말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6.13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선거에 출마하신 분뿐만 아니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에 수고하시는 분들 전부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 정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거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한 지역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발악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심각한 영적 대혼란기가 올 거다. 왜 혼란이 옵니까? 사단이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 가서 확인했어요. 파티마 지역에 100년 전에 말이요. 거의 100년 딱 100년 100년 전이지.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지. 하늘에서 해가 찌그러지가 땅에 떨어졌대요. 해가 땅에 떨어지면 지구가 없어집니다. 속임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7만 명이 봤대요. 대단하죠. 그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사람들이요 곳곳에 일어났거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갔냐 하니까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 세계 현장에 동일하게 손이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썼대요. 그게 보이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 말세가 되면요 믿는 자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런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지금요 누가 그랬죠?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다. 눈에 보이게 푹 나타나고 이 자리에 나타나고 하면 여러분이 속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할 건데 그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문화를 통해 파고드는데요. 점점점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 첫 번째, 복음을 막는 전략. 이게 사단의 제1 전략이다. 어쨌든 복음 모르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복음을 막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복음만 막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하니까 거짓 성공에 도취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돼버려요. 대표적인 무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완전 인간적으로 성공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거짓 성공이에요. 이러니까 영적인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전략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죽어버려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 뱉어버릴 것이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쪽으로 성도들이 가도록 표현을 하자면 이게 세모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12가지 가운데 영향받아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 필요한 거예요. 정인으로 서야 돼. 그래서 눈물도 제대로 흘려야 된다. 지난 주간에. 그지? 상처 때문에 오는 눈물이 아니고, 억울해서 흘린 눈물도 아니고, 그지?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하늘 가진 눈물. 그거 회복해야 돼. 이제는 세상 살릴 서비스의 자리로. 이 모든 응답을 주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오늘 예배 통해서 이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축의 시간표 속에 이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응답.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 문화. 이 세 가지 전략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이요, 모든 사람을 근본 문제 가운데 사로잡았어요. 그죠?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일 수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찌들려 사도록 다른 걸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그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고.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올무를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건축의 시간표 속에 이 응답을 회복해라. 이제는 교회의 참된 축복을 이 응답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교회 플랜을 따라 많은 것들이 진행됩니다. 전도학교에 중요한 메시지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녹음이 안 됐대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지나간 걸 또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거 해놨는데 끝나고 올라올까 기다렸는데 컴퓨터가 뭐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뭐 흑암의 역사인가 무슨 역사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전도 운동 하는데 항상 뭡니까? 현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전도자는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어디를 가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불신앙. 이걸요, 안 된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면 그거 불신앙이거든. 그렇지? 전도자는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무슨 한계입니까? 나의 한계부터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의 인간관계나 모든 걸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불신 현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거기에 동화돼 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개인 전도하고 뭘 하는데 나중에 여기 한계에 딱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나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따라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 7가지. 그 안에서 묵상 가운데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지?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실 것이다. 그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시작됐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시작됐어, 시작. 이미 시작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 인생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뭐 그제 진행하다가 뭐 난간에 부딪히고 어렵단 말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버려요. 포도주 필요한데 포도주가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주께서 말씀하시, 주께서 주인이 되시니 주께서 여러분의 손님으로 와 있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왜? 인간의 능력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안 돼요. 그지?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경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 찾아내면 돼요. 그렇겠죠? 저는 건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난간이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 가기만 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걸 믿으면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시험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것도 아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요, 기도 속을 떠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는, 그죠? 여러분 믿음 속을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시험 듭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게 한계요. 지금 이 건물이 교회로 지어졌는데 원래 그 샘터 교회인가 그랬지. 그다음에 울산로 교회 뭐 좋은 이름 지었지. 샘터. 그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니까. 울산로는 왜 지었나 가만 생각해봤더니 수영로 교회가 붕괴했거든. 그래 로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원래 예원교회도 강소로 아닙니까? 그 출신 장로님 출신 목사님 아닙니까? 울산로 그러니까 이제 크게 지금 부흥해 보려고 울산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누구냐? 우리 뭐 강영목 장로님, 그 조금 이따 또 서동신 장로님, 그 뭐 최고 오래된 분은 강영목 장로님. 저는 이제 99년도에 왔거든. 왔는데 뭐 우리 성도들 뭐 한 30-40명 같이 그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보니까 우리 강사 감독님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가요, 중고등부 뭐 그때 학생이 담당하셨어요. 중고등부가 부흥돼 가지고 30년 40년 되면 항상 깨져 가지고 10명 15명 20명을 넘어간 적이 없대. 조금 부흥되면 항상 깨져 가지고 10명 4명 5명. 작년도요, 조금 부흥되다가 한 100명 넘어가면 항상 깨져 가지고 30명 40명 항상 깨져 가지고 30명 40명. 그러니까 그게 아마 상처가 되셨던지 왜 뒤에 앉으시냐, 몇 명 앉아 시알리신다고. 그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샘터교회 울산로 교회 한계예요. 한계.
언제부터 앞에 앉으셨냐? 150명 넘어간 그 시간표, 200명 된 시간표부터. 아, 이제는 넘어섰구나.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문제가 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레벨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갱신시켜서 더 큰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중심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담기 위해서 그지 6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참 응답 회복하는 것이다. 참 응답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죠? 올바른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본격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제2 RUTC 응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언약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자꾸 흔들려서 놓치거든요. 그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그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놓고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에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증거가 오겠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증거가 올 거예요. 증인으로 서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당신이 계획하신 계획을 매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선교 가서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발걸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일어나서 기치를 들어라. 어디에다가 237개국 현장인데. 그리고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00용사죠. 기도원 가슴 속에 언약적인 한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언약적인 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참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울산 동부경남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올바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지? 올바른 전도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입니다. 다윗이 시대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시대적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응답받을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현장을 작품으로 만들고 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300군데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모델 만드는 증인으로 부름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회복하는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건 뭡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정인,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필이면 유 목사님께서 공과에 감남산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이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요 한 주간이 달라져요. 그렇죠? 교회 플랜이 중요하죠. 교회 플랜 따라 많은 거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그 교회 플랜 속에요 나를 살리는 중요한 비밀이 들었어요. 뭡니까? 사모늘 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복음적인 성경 읽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수요일 금요일 보니까요 예배드리다가 막 이쪽 저 진동벨이 울려요. 왜냐? 모든 거 회복하는 진동의 시간 939. 예배 시간은 좀 꺼도 돼요. 주일날은 939 안 해도 돼요. 왜? 종일토록 가야 되니까. 주일 아침은 딱 끄고 월요일부터 딱 새로 켜고 주일은 예배 집중해야 되니까 939 주일은 939 필요 없어요. 왜? 종일토록 939니까 24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답을 7가지 기도 제목 속에 찾아내요. 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속에 틀림없이 있어요. 저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이 그지? 평생 동안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해요. 평생 동안 우리 새롭게 살아서 답이 되기도 해요. 매일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걸 체험해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회복의 시간, 이걸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부터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죠. 내 정체성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네, 끝났습니다. 그죠? 너희를 부른 것은 왜 불렀습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분명하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작년에 보세요. 바누아투 대통령 불러가는 거 봐요. 이래가 총리한테 병을 줘가고 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거 신기하죠. 또 국회의장님, 또 올해는 국토부 장관님, 꼭 필요한 사람을 시간표에 따라서 불신자가 우리 만나도록 계속 자기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도록 만들어.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각본을 짜놓고 우리를 막 인도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작업을 해. 그래. 마음속에 주신 생각,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시켜버려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요. 내 마음, 말,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약속하신 축복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놀랍죠.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열어보세요. 로마서가요 보석 중에 최고 보석,
비유를 하자면 다이아몬드 제일 비싼 거예요. 그 중에 뾰족한 부분이 로마서 8장. 그 중에 아까 로마서 8장 2절은 봤죠?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주로 붙들었다 하는데 어떤 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교회사 학자가 그거와 함께 또 붙들었던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이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믿음을, 이 구절을 언약으로 루터가 굳게 붙들고 생명을 걸은 겁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다 주셨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이요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냐 자꾸 여러분 속에 죄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신앙을 심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또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 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석 가운데서 제일 빛나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누가 우리를 끊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1, 13절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의 음성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감람산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힘이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돌려서 사단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걸 막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묵상, 집중, 이걸 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생명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 인생의 최우선의 시간표가 돼요. 최우선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의 출발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러면요 성경 읽고도 자꾸 넘어가 버려요. 그렇지? 좀 많이 밀린 사람 있죠?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신구약 다 가야 되니까. 함께 전 성도가 함께 같은 시간표 속으로 같은 은혜 속으로 같은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응답 속으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크고 작게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응답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최우선 시간표를 두고, 그지? 사단은 모든 걸 총동해서 막을 거니까 거꾸로 우리는 여기 색을 걸어버려야 돼.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한 주 하루를 걸어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5초만 축복해버리면 응답이 더 큰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감동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다윗이 언약궤 둘 성전, 이걸요 하나님 앞에 붙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도 구약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뭘 했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셔서 그거 하도록 기도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졌다.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그걸 감당하게 할 뿐 아니고 중요한 언약궤 둘 성전,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일생이 그 중심을 가지고 와요. 이러니까 실수도 합니다만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과 딱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속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데 언약 붙잡고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편 78편 72절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경함으로 양을 치는데도 여러분이 현장에 일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밀 속으로 들어갔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 암송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쉴만한 물가로 그죠?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니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축복 아닙니까? 시편 119편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응답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전체를 보고 나면 구약 창세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편부터 들어갈 거예요. 150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시편 절반을 다윗이 썼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중요한 언약을 두고 연령대별로 쓰임 받았어요. 소년 다윗, 그죠? 청년 다윗, 중년 다윗, 장년 다윗, 노년 다윗, 연령대별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원한 걸 붙들고요 평생 응답을 받아간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시대의 일을 놓고 내 나이 때, 내 연령대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운동선수가 지금부터 되겠다 이러면요 미친 짓이요. 그죠? 우리 랩런트가 재능을 찾아서 되겠다 그거는 가능하지. 그죠? 연령별로 틀려요. 제가요 찬송을 내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연습해 찬송인도 해야 되겠다. 그럼 모자란 짓이요 그거는.
그렇죠? 그 연령대별로 자기 위치 따라 해야 될 게 다 있어요. 다윗이 연령대부터 중요한 걸 차이냈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길을 달려가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과 딱 통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 인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응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내일부터 13장이 끝이죠. 그 읽고 나면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3대 서시다. 그런데 신약을 읽어가면서 저도요, 매일 깜짝 놀라는 거는 한 장마다 꼭 봐야 될 핵심 성경 구절이 꼭 하나 이상씩 있어요. 참 신기하다. 아,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많나.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요, 아, 이런 말씀 여기, 그래, 늘 생각했는데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 또 있었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그지? 왜 유대인들이 완전 율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제도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참 자유가 있다. 그 참 자유의 길이 뭐냐? 영혼을 놓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참 종이 되는 것이 참 자유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는 것이다.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해서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최고 고백 아닙니까? 모든 현장의 문제 왜 일어납니까? 내가 안 죽어서 일어나거든. 내가 죽으면, 아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들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지? 시대적인 일을 이뤘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편을요, 갈라디아서는 참 신앙인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요, 전도운동을 해가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를 향하여 가는.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옥중 서신. 너무 편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쓴 서신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축복 가운데 이를 염려하고 고민하는 많은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옥중 서신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그 사람 신앙이 나와요. 그렇죠? 바울이 옥중에서요, 현장에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게 옥중 서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새생활, 이기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꼭 불신자를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활, 여러 가지 현장, 사회생활, 직장생활 쭉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에베소 6장.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죠. 그 다음에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교회죠.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과 행복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과 행복의 편지다. 왜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화평. 아시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알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이 있을.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의 편지다. 그 빌립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표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내버렸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감춘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날 살짝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전후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지 역사상 중요한 3대 교회 속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아주 본받을 내용이 많아요. 그건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옥중서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율법도 아니고 그지 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참된 능력과 자유,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 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까? 첫 번째죠. 우리 인생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냥 불신자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인생. 구원받은 자의 삶, 인생은 정인으로 부르신 삶입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21가지 회복하게 살아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인생의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그렇지?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1가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키가 1000명 찾는 거예요. 1000명. 그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속에서 1000명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참 행복이 뭡니까?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회복될 때 참 행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빼놓으면 그거는 사단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참 행복이요. 그게 뭡니까? 5가지 기도의 힘입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복음적인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참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자신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지? 구원받고 딸깍 천국 가라,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그지? 우리가 공중에 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어요. 나의 현장,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지? 유대인들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7가지. 그죠? 이제는 참된 승리를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현장을 향한 복음 안의 배려와 소통이에요. 그게 참된 승리를 가져줍니다. 9가지 포인트. 이게 없으면요, 무시당해요. 현장에. 이게 없으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서 밟혀요. 이게 있어야 힘과 비밀이 있어야 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중상부락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속이고 뭐 훔치고 난릴 거예요. 그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참된 승리. 그러면서 20가지가 뭡니까? 참된 성공을 이 안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것이 5가지 기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의 역사를 해야 돼요. 다락방부터 지교회 같은 겁니다. 같은 걸. 그것을 내가 있는 현장에 누려라. 그리스도의 유일성, 시간표 따라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지? 그러면 내 인생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빛을 비추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5가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시간표 따라. 그러면서 문제는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안 그러면요, 한두 번 하다가 딱 스톱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빨리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5가지 시스템. 그리고 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고 흑암으로 묶여있는 현장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지? 이게 5가지 미래입니다. 완벽한 성공의 비밀을 하나님이 준비해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교회의 응답 속에서 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 속에서 회복시킬 거예요. 300지역의 응답, 저와 여러분 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지? 누구든지. 지금 다락방 뉴스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지? 시간표 딱 맞도록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주에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다락방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너무 게으르고 체질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바꿔서 오늘, 그지? 우리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들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기는,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모자란 게 더 큰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맞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현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응답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또 예배에 동참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증거 누리는 최고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